오늘 우리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양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전의 단락을 보면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때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습니까? 수전절이 되었음을 말하고 때는 겨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밝히면서 이전에 나오던 말씀의 장면에서 전환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이렇게 어떠한 중요한 그러한 내용의 단락이 새롭게 시작될 때면 항상 이와 같이 새로운 장면의 전환으로 시간적 배경이나 장소를 바꾸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장소는 그렇다면 어디로 나오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안에 올라와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전절은 봉헌절 또는 빛의 절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전절은 총 8일간 지켜지게 되는데 유대 역사 가운데 시리아 왕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빼앗겨서 그 가운데 우상으로 가득 차서 더럽혀져 있던 그 자신들의 성전을 다시 시리아 왕에게서 빼앗아 와서 다시 깨끗하게 회복해야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수전절을 지켰으며, 또 이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깨끗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빛의 절기라고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으며 그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수전절은 3대 절기라는 유월절이나 칠칠절, 초막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어디서나 나의 집에서나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수전절을 기억하며 깨끗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이 수전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수전절이 되고 겨울의 때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기간을 지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장면의 전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겨울 때가 되어서 성전의 수전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신 것에 우리는 큰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영혼의 양식을 받아 꼴을 먹고 너희가 풍성하여질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자신만이 다시 온전하게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성전에 와서 거니신 것이며, 예수님의 빛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다시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어싸고 이르되 당신이 아멘. 성전 안에 있으니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거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둘러쌌다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성전 아니니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이제 예수님 그만하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의욕을 두게 하지 말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밝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는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이제는 정체를 밝히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게 되면 이처럼 참으로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면 밝히 보여달라, 너의 정체를 밝혀달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만 봐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의 눈이 떠지며 그가 앞을 보게 되는 정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린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다라는 그러한 충분한 증거가 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어떤 겁니까? 더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들의 목표는 이 대화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들의 목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대답하시길 충분히 어떻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충분히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임을 충분히 말하였다라고 내가 그렇게 해왔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런 예수님 나의 여러 표적들을 보고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지만,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는 여전히 믿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믿는 것처럼 우리가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내가 선한 목자요 내가 울타리를 지키는 나의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는 목자가 목숨을 다해서 지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양이 아닌 까닭에 너희가 그러기에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내가 이전부터 여러 가지로 말해왔지만 너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는 악한 목적을 두고 내 땅의 삶이 평안하고 내가 여유롭고 내가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내가 누구보다 떵떵거리며 잘 사는 그런 이 땅에서의 잘 되는 목적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참으로 방해꾼이었고 제거해야 될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닌 것을 정확히 짚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아셨고 27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27절에 뭐라는 것처럼 나를 믿고 내 양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양이 되어야지만 나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 나를 따를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참되게 깨닫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몇 번을 말해왔어도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립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고 너희가 왜 아직도 잘못되었는지 너희 가운데 왜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틈만 나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을 그들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과 여전히 같아서는 허울뿐인 믿음이라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절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 처하여질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 역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 가운데 나의 합당한 양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야 28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게 되고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내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적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사긴 사망이 찾아오지 않게 되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사그로서 사망의 자리에 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시는 겁니까? 자신의 울타리 안에 나의 양으로서, 나에게 속한 내가 사랑하는 양으로서 다시 끌어들여서 내가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데 누구든지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28절 하단에 보면 내 손에서, 예수님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29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주시며 구원하고자 하셨으며, 또한 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도 역시 아무도 뺏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물의 주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도 마귀의 역사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면 우리를 절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가운데 교회가 핍박당하고 탄압당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나의 영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안에 속한 양으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멜로관을 쓰고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늘 이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며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와 같이 써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때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소유하고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늘 한결같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문득 내가 나를 돌아보기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는 신앙의 모습인가? 내 믿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모습으로서 치열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주저없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손아귀에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양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여서 선한 목자를 늘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주 앞에 언제나 온전히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예수께 속한 양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며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변치 않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손에서 언제나 거하며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 영혼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와의 믿음의 관계가 끊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